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묵상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12월 31일 오늘 사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죠. 클러스터 뚜레쥬르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를 8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시까지 클러스터에 있는 뚜레쥬르로 모이시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31일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송신 예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플러스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있는 온도교회, 서울 온도교회는 오늘이 우리가 12월 31일 8시에 한국은 1월 1일 10시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벌써 돼버렸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거기는 신년 예배,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또 온도 홍콩 네트워크에 있는 우리 허성식 목사님, 이준 목사님도 연결해서 또 홍콩에서도 같이 또 신년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조영현 목사님과도 연결을 해서 홍콩, 또 우크라이나, 또 서울 온도 같이 신년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시에 꼭 같이 오시면,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도 조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떤 말씀을 묵상할 건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요. 오늘 7절을 보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다. 개역개정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콩을 뿌렸는데요. 팥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엉망진창으로 살아오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대로 이루어지고요. 내뱉은 말이 이쁘면 이쁜 일들이 일어나고 어글리하면 어글리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글리한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쁜 결과를 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씨앗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바울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 영적인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이죠. 제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던지는 말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아니면 어떤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죠. 화를 심은 데는 화가 나고요. 기쁨과 감사를 심은 곳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따라 열매를 심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의 영생을 거둔다. 성령이 무엇을 심어야 했을까? 오늘 말씀은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오해받을 때도 참 많고요. 참 마음이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된다.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은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성령의 선한 일을 심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그렇게 하자.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루마키타라는 고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정말 허름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섬기시고 있어요. 현지인 목사님이시죠.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먼저 도와야 된다는 이 말씀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루마키타에 있는 그 고원을 좀 돕자라고 해서 우리가 펀드레이징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서 2층이 완전히 레노베이션이 돼서 더 살기 좋은 그 환경으로 바뀌었죠. 이제 앞으로 더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느낀 것은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줘야겠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번 2025년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1명, 2명, 3명을 도왔다라고 하면 2026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경제가 성장하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고 주식이 성장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은행 잔고가 성장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선한 일, 그 성령의 선한 잔고가 매년 성장하는 그런 목표를 또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선한 일을 또 제대로 된 씨앗을 선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선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31일 2025년 마무리를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는 일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지쳐 넘어지지 아니한다면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시에 저는 송신 예배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31일 마무리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한 그런 씨앗들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2026년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o good. 2025년 마지막 날에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